안녕하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한기채 목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6번째 강의로 성품으로 인도하라 해서 지도자에게 성품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7번째 강의로 함정을 피하라입니다. 네, 저 어렸을 때 그 산에 구덩이를 파놓고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나뭇가지로 위장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걸어가다가 그 함정에 빠지는 거 그 장난삼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사실 그 짐승들 잡을 때도 그런 식으로 덫을 놔가지고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생사에 있어서도 악한 사람들은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위장해가지고 위에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칭해서 나타나는 자들도 있고요. 또 요새는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선동하고 또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금은 분별력 굉장히 중요하죠. 더구나 뭐 AI라든지 GPT 또 유튜브에도 그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현혹되기도 쉽고 또 실수하기도 쉽고 그렇게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영분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은사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10대 함정에 대해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교만, 성적인 죄, 냉소, 탐욕, 정신적인 나태, 과민성, 영적 무기력,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 또 행정적인 일을 부주의하는 거, 장기 집권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싱크홀 신드롬처럼 잘 가다가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갑자기 푹 꺼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 외에도 사실 분주하다든지 리더가, 또 무슨 일에 두려움, 또 과도하게 분노하는 거, 그리고 타협하는 거, 교만, 비난, 시기심, 열등감,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함정의 목록에 추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아가는 길에 잘 주의해서 발도 내디뎌야 되겠고요. 또 항상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잘못되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6장에 넘어오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공에 가까운 그 시점에 느헤미야 개인에 대한 음모가 진행이 되는데, 앞에 그 악한 일을 도모했던 자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데
온호 평지에 와서 서로 회담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겉으로는 뭔가 평화 협정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음모가 숨어 있죠. 그래서 네 차례나 거듭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지금 큰일 하고 있는데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화해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오는 길에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또 어떤 올무를 놓거나 하려는 것들을 이미 간파한 거죠. 그래서 불순한 동기를 직감하고 지혜롭게 느헤미야가 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관심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본질을 제껴놓고 주변적인 일에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쏟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도 바운더리,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경계가 필요하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십계명도 경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잘 지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장자리에서 놀다가 이 경계를 넘어가고 침범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책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여관에 모셔다 놓고 밤새 돌봐줬는데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업차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낙타를 가지고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을 주문받은 그 낙타를 이 여리고에서 만나가지고 인수받아서 자기 거래처에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그 강로 만났던 사람이 붙드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길에 좀 더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여관 주인 믿을 수가 있어요? 저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여리고에 사람을 하나 보내놓고 그리고 조금 더 돌봐주고 결국에 이제 여리고에 나중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상인이 낙타 상인이 노트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당신 기다리다가 우리도 다음 일정 때문에 더 이상 못 기다리고 마침 그 낙타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팔고 지금 간다. 그러니 당신이 여전히 낙타가 필요하면 몇 개월 후에 보자. 뭐 이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이 낙타도 구입하지 못했으니 또 부탁받은 사람에게 그것도 갖다 주지 못하고 이런. 그래서 기쁘게 했던 일이 나중에는 불평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다리, 선한 일에도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어느 선까지 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제 대개 우리가 시간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요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시간이 다 없어져요. 또 인기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그래서 급한 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따라오는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이 항아리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물, 모래, 자갈, 큰 돌이 있는데 이걸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틈없이 제일 먼저 큰 돌부터 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돌.
그리고 흔들어가지고 또 여분이 있으면 자갈 넣고 흔들고, 그 다음에 또 모래 넣고 흔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을 넣으면 골고루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작은 입자부터 넣으면 큰 것이 들어갈 구멍이 없다. 여지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 먼저 해라. 이 스티븐 코비의 그 7가지 중요한 습관에도 보면요. 이건 긴급성이고요. 이건 중요성인데 일 먼저 이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이 사상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일을 하려면 이 시간을 어디서 끌어와야 하냐면 2상안, 3상안에서 끌어와야 되죠. 여기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이런 데에 시간을 우리가 많이 허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하지만은 긴급하지 않은 게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기본 지식을 쌓아놓는 거라든지 또 건강, 이제 체력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해야 이 긴급한 일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삶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건데, 지도자의 큰 적은 분주함입니다. 바빠요. 그 바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산발랏이 4번이나 계속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 공개 서한을 보내는데 거기 안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모함이 들어 있습니다. 흑색 선전, 그래가지고 소문, 그 사실도 아닌데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방인 중에 소문도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지금 성벽 건축한 게 모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이제 민족이 다스리는 그런 체제 하에서 모반한다는 건 엄청난 그 반역이고 죄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주 엄청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와서 얘기해, 이러죠.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정할 유다의 왕이 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다. 근데 이 말이 왕에게, 진짜 왕에게도 바벨론에도 들렸다. 이제 오라. 그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보자. 이렇게까지 나오는 참 위협한 상황입니다. 이런 근거 없는 비판, 실명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익명으로 숨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존재도 되지 않으면 쉽게 피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거의 필수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선 됩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요, 많은 비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먹기를 탐하는 자, 먹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마시기를 즐기는 자, 심지어 귀신의 대왕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죄인의 친구라고, 이런 과도한 또 근거 없는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비판을 받고요. 지도자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존 웨슬리하고 윌리엄 윌버포스, 이분은 노예 해방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는 일에 평생을 다 바친 사람인데 그 일을 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조언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사람들과 악마들에 의해 탈진하고 말았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들이 모두 다 뭉친다 한들 하나님보다 강하겠소? 포기하지 말고 이 좋은 일을 계속하시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의 그 숨은 동기를 파악하고 그 비판을 개인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바라지 않고 더구나 누가 말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 말하는 걸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죠. 매는 까마귀 떼의 공격을 받으면요, 반격을 하지 않고 더 높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더 하나님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말, 개가 짖을 때마다 멈춰서면 결코 길을 다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계속 가라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는 대개 대중은 리더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야 살아생전 그에게 던졌던 돌로 기념비를 쌓는다. 이게 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리더는 인기보다 바른 일에 더 관심을 둔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리더는 남들이 오해하거나 악의에 찬 비난을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말이고 너의 속임수고 사실과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말에도 굴하지 않고 심지어 저들이요, 놀라운 것은 제사장까지 매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제사장. 느헤미야가 제사장 스마야를 방문해 하니까 그 스마야가 마치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 스마야가 그럽니다. 그들이 너를, 느헤미야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 자체는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저들을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전으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으면 못 찾을 거야. 너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에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위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무슨 그 함정이 있습니까? 마치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엘리야 보고 너 내일 이만 때면 죽을 거야. 반드시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아니 사자를 보낼 것 같으면 자객을 보내서 바로 죽이죠. 근데 왜 예고를 합니까? 도망가라고 피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 엘리야를 비겁한 사람 만들려는 공작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도망갑니다. 예수님도요, 이 사역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이 길이 있잖아요. 돌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셔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분별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스마야가 뭘 하고 있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말씀이 아니고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말하면 이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걸 어기고 자기 살겠다고 그리 들어가면 불경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이제 좋지 않은 구설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목적은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 죄를, 율법을 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술책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분별해내서 대처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우면 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라 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러면 올무에 빠진다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요,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굉장히 많이 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그래서 이 두려움의 공간을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맞서서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그래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 스마야와 같이 결탁한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으로 기억해달라. 결국은 이런 많은 장애와 위험이 있었지만은 52일 만에 성전 공사를 끝냅니다. 1년이 몇 주예요? 52일 만에 이 일을 끝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끝내니까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다. 느헤미야나 백성들이 물론 이랬지만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이 낙심했다. 그 유다 귀족들 중에 이 도비아와 내통한 자들이 있었고요.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느헤미야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는 이런 말씀 주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의 정체를 심지어 이렇게 제사장으로 위에서 예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숨기고 다가와서 넘기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 분별을 잘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 거 신경 쓸 시간 없다.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완수하고 나면은 저렇게 방해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잠잠해질 거다.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승리는 보장돼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계속 진행될 때 이제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라고 평화 제의를 했지만 그것도 잘 분별해서 밝혀내고요.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율법 어기고 성전 안으로 도피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신망을 떠들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함정을 피했다. 이렇게 해서 50일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 오히려 대적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비전을 생각하면요, 무엇이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서 소중한 일 먼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또 위협이 있을 때 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것들을 찾아가는 결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좀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대단한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었다는 것 대단히
위대한 일인데 그 과정 안에는 이런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쉽게 되는 일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참 좋습니다. 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도자를 세우라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